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잠언 3장 1절에 10절 구약 913페이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중앙일보의 강남통신이라고 하는 그 취재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거기에 우리 시대 명사 25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혹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 25명이 조금은 표현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믿음, 사랑, 나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에 구룡포의 황보태조라는 그런 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은 어려서 고생하고 학문은 많지 않았지만 5남매를 두었는데 그 5남매를 아주 훌륭하게 가르쳐서 서울의대 큰애가 서울의대 최우수 졸업생, 둘째가 경북대 의대 장학생, 셋째가 포항공대 화학과 수석, 넷째가 대구 카톨릭대학교 약대 수석, 막내가 서울대 의대 졸업. 그래가지고 다 의사, 약사, 이렇게 연구원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분을 향해서 모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모델이고 자녀들에게 꼭 읽었으면 좋고 책은 성경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는 거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5남매를 얻었는데 5남매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기뻐했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5월이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어떤 가정이 정말로 복된 가정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겉으로만 그냥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한다.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는 건 그 말인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강을 더한다라는 거죠.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한 것이고요.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골골하면서 80년, 90년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우선 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3절과 4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난 자는 비록 그 삶의 태생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 향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 간에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저 사람은 틀림없다, 저 사람은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되어지면 그 삶에 대해서 보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범사의 글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하는 사명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길이 평탄하도록 만드는 것, 왕이 어딘가를 방문하게 되어지면 그 지역에서 왕이 원활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넓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하신다는 것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비록 종으로 팔린다 할지라도 그가 총리되시 되도록 그의 길을 만드셨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아무리 많은 적군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적군보다 더 많은 천사들로 엘리사를 보호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사방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손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께 맡기면 진정한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부모 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이가 내 품에 있으면 그 품에 있는 아이는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아이가 없어서 남편의 첩이었던 부인나로부터 격동을 당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처음에 그가 소리 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술 취하지 말아라, 술 깨라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길 원한다 라고 답을 주었을 때에 그 이후로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가정에서는 가족끼리의 본분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본분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책임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게 아니라 내 몫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으셨고 서로가 돕는 짝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깨뜨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지 흩뜨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세기를 지나고 21세기를 가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고 요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로 사람의 본분인가를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성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수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바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가정의 달에 많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즐거운 나의 집에 곡을 쓴 사람은 하워드 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하워드 펜은 가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필요 없다. 그냥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이 곡을 썼어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이 들고 병들어서 노숙자로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숨을 거뒀다 그래. 내가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우리 고향 공동묘지 한 구석에라도 좀 나를 묻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나의 집뿐이라고 하는 그 가사를 떠올렸다고 한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달랐을 것이고 방향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곳에서 벗어났을 때 그의 삶은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로 안타깝고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주 안에서 부부로서 자녀와 부모로서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바른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시작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인생이 결산을 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각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 인생이 결산할 때가 다가올 텐데 오늘 보면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육신의 강건의 복도 주시지만 물질의 복도 더하면 더욱 좋은 것이죠. 물질 때문에 교만하거나 방탕하거나 혹은 사치한 것도 문제고 반대로 너무 물질이 없어서 하는 것도 미덕이 아니고 베풀고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된 일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물을 주셨을 때 그중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 가운데 많은 부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들에 핀 들꽃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쓸 수 있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원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이 땅의 복은 심어야 하는 것이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는 일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9절의 말씀처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로운 수확이 새로운 물질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세상적으로 어떻게든지 붙들고 있어야 내 재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는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새롭고 또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내 본분을 다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목회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켈빈은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맞는 영역들이 있고 감당할 몫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잠언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복으로 부어주실 믿고 이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쳐나서 우리 가정들이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